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낯선 곳으로 임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신 주님, 찬양과 감사와 송축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더욱더 어렵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분열이 있는 곳에 협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혹이 있는 곳에 더욱 신앙심을 깊게 하시고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며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을 수 있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으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해 주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란 결국 혼자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만큼 쌓인 무게가 힘들어도 지난 세월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나 봄날같이 활기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모두 떨쳐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가진 것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이 예수 사랑교회를 은평구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서울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픈 성도들에게는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축년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두운 터널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마음의 코수 크게 만들어 놓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변화주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주일에서 이 변화주일은 주현절이 끝나고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그 주일을 변화산 주일이다 이렇게 교회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경험하죠. 그래서 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부터 4번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고 그리마옵소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마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3년 동안 주님을 따른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는 오른쪽에 앉고 하나는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자 그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구약의 율법에는 2-3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목격자가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한 사람의 증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된다.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면서 함께 경험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이제 목격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혼자 경험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데 그 공간복음서에는 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형이라는 말이 메테모르
메타스포테라고 그랬는데 메테는 변화고 모르페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는 인간 성육신한 모습이 아닌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인데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의 몸하고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변형된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에 뭐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변형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은 영광 가운데 그 고난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높은 산, 옷의 광채,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십자가 뒤에 부활했을 때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무서워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만 봐도 그 어떤 두려움이 가득 차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영광과는 좀 다르다. 세상의 인간의 영광은 승리했을 때의 영광, 남을 지배했을 때의 제국주의적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 다음에 오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변형된 모습으로 오시겠죠. 그때도 준비된 사람들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심판의 발 밑에 밟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포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본질적으로 변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도 예수님처럼 본질적으로 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죽음 속에서 그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순교죠, 순교.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128만 명이 주요 교단 교인 수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에 대해서 경제력, 재산이 27.8%로 1위를 차지했고 9위가 종교생활로 0.7%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자살로 끝났을 때에 그 자리를 채울 사도 한 명을 고르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때도 들었고, 이번에는 변화산에서 두 번째 듣는데 변화산에서는 그 음성을 듣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이제 추가됐죠. 그리고 거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여의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여기가 좋다. 이제 천국을 경험한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한 것이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을까? 이건 제가 이제 성경에 없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지만 아합이 회개하지 않고 그 부인도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도원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도하고 능력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든 죽은 자를 살리든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한 거야. 만약에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엘리야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도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 무슨 장면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가 보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지식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세가 보이는 거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는 사람, 부흥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뭐 대단한 능력 받았냐고 물어봐요. 자꾸. 능력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예? 먹을 일도 없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예? 이제 물만 마시는데, 성경을 처음에 20일 동안 일독을 했어요. 40일 금식할 때. 근데 가만히 누워서 이제 반자에서 그 건너편 집에요, 처마 밑에 참새집이 있어. 그 참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갔다 그거 보는 거야. 40일 동안. 그러고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평소에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 뭐 제가 그거 재밌게 듣거든요. 그리고 뭐 영화도 좋아하고 뭐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이야기 책 같은 거 좋아하고 막 그런데, 와, 평소엔 몰랐는데 그동안 보고 듣고 했던 뭐 음란한 거, 뭐 죄악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요 다 드러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죄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의 그 예화를 보니까 30대 의사가 세계 최초, 전부 세계 최초야.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시는데 적었대요. 52페이지. 그 30대 세계 최고 최초인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된 집사였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신앙의 모범이고 열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불러주는 대로 썼더니 52페이지래. 근데 저는 그 집사보다 그렇게 신실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세계 최고도 아니고 최초도 아니고. 제가 금식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죄가 많다는 것만 깨달았다고.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이는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시편의 기자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경험했을지라도 예수만 보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가감하는 것이 다 이단입니다. 예수 외에 가감하는 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간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맨 마지막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 은혜가 아니면,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가감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산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산 아래는 어떻게 됐어요?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3명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2명씩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서로 막 경쟁적으로 자랑했는데 아직 그 흥분이 끝나기 전에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2명씩 우리가 먼저 하겠다 뭐 해갖고 경쟁적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9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겠죠. 그런데도 못 쫓고 막 이제는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막 시끌벅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는데 할 수 있거든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하는데 그 아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까지는 못 믿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도 제자들이 이제 고개 푹 숙이고 물어본 거죠. 9명이 물어봤겠지.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에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도 있고 가로 열고 밑에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할 때 귀신을 출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좀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어떻게 해요? 요한이 어리잖아요. 막내니까 달리기를 더 잘했겠죠. 그래서 요한이 제일 먼저 무덤에 뛰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덤이라는 게 동굴이니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숨차게 쫓아와 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오면서 아, 주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이렇게 독백을 하죠.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경험이 중요해요. 거기서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만 보이더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었던 그 산 아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지금 전에는 우리가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자랑했지만 그러한 권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묵상을 하는 절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 이웃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순절에는요, 아이들이요 사탕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오락이라든가 이런 걸 다 금했어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번 수요일서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해서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만 노래하지 말고 이 힘든 시기에 정말 기도하고 금식도 온전한 금식은 힘들죠. 40일 동안 하려면 저녁 금식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침 금식만 한다든가. 작년에는 그 모자뜨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에서 4만 원씩 모자뜨기 헌금을 했는데 올해는 그게 없더라고요. 다 어려워서 이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교회에다가 사순절 금식기도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순절을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묵상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요일 날 제2수요일서부터 주일을 뺀 40일 부활주일 전까지 한번 우리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연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또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